신약 151페이지에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도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걸 기념하라고. 그래서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거, 의식적인 그런 거 행사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것이 성만찬이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구교, 신교 모두가 다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모세의 10계명을 모세 오경을 믿고 또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느냐? 그들은 세상 율법에 대한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도 약속은 중요한 거니까 법을 지켜야 당연히 하잖아요. 안 지키면 벌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벗어나지 못한 것이냐? 근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거듭나야 돼? 율법 아래서 나 의롭게 좋은 일 하면서 남에게 인정받으면서 사는데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거듭나야 되는 내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거기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를 모르게 되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진리의 종으로 진리의 아들로 충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고난이 따르거든요. 육신의 고난이 따르는 것은 인정하면서 내 마음에 진리라고 하는데, 죽어야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게 그런 말씀은 먹고 싶지 않은 거, 쉽게 얘기해서 내 입맛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율법 아래서 세상적인 거 복받고 육신의 건강 치료해주고, 예수님도 우리 치료해주고 병 고친 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 우리 병 고쳐주고 먹을 거나 주면은 그런 교훈으로 전하는 주의 종도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인 생각은 입맛에 안 맞는 거,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신 예수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례 요한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진리의 종입니까? 아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신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나는 쇠해져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진리를 증거한 것이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쇠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흥해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거예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에 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는 성경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저리 풀고 얼마나 상세하게 가르쳐요. 아볼로가 그랬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자세히 가르치지만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러니까 그건 율법의 종이다. 그 말 율법의 종. 예수를 증거를 했어도 가르쳤어도 율법 아래 있는 종.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자가. 당연히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아니겠어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생명의 권세가 무슨 사람을 죽여. 예수님은 사람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지를 않으시고 오직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오늘날 교계에서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교리에서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마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끔 미혹을 해 뱀을 시켜서 미혹을 해서 아담이 원죄를 졌다 이렇게 교리를 정해서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걸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분명한 것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바로 그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줘서 네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주셨고, 받은 자 아담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성경 말씀 안에 그대로 증명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늘날 교리가 이게 틀어졌느냐면은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이 죄의 원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모세의 10개 명령 그것만 세상에서 지키면 저거 했지,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인 걸 모르니까 내 마음 안에 새긴 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율법 다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저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아담에게 원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망하고, 아담이 어디 가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계시록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서에는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을 비유로 해서 계시록에 하신 말씀이 창세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너희가 기이 여기리라. 창세 전에는 있었어.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이 아담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 이게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미혹하고 속여서 와서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몰랐을 뿐이야. 그게 지금 없어. 아담이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비밀, 짐승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아담이 죽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네. 그러니 이게 그 비밀이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계시록에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랬잖아요. 그게 아담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성경 해봤자 몰라. 그러니까 뭐 666수가 무슨 뭐 저런 무슨 상품에 바코드 있는 거 그거 받으면은 666에 뭐 표 받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 미혹을 하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거둔 세금이 666이에요. 666. 그래서 그 666은 뭐냐면은 재물,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걸 성경 말씀 안에서도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근본 짐승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담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무슨 바코드 뭐 해가지고 뭐 졌다는 동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을 하고 미혹을 받고 그렇게 신앙들을 하니까 결국은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입으로만 예수 찾지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은 마귀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세상을 뭔가 벗하는 것이 가늠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는 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가늠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간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는데, 무슨 입으로 예수 불렀다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러네. 근데 그 역사가 뭐냐?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비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한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인 자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담의 정체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담의 정체가.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이 왜 죄의 원인인 내 마음의 인격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율법 아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면은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신앙을 하면서는 바로 가는 줄을 속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것은 오늘날 죽은 자가 누군지를 교계에서 밝혀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처럼 육신이 죽었다가 육신이 다시 살 것으로 믿고 저 공동묘지에 이미 죽은 자들도 다 그때 가면은 다 분뇨가 딱 열리고 온갖 이렇게 육체 사람으로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들.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런데 이 육신이 이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게 여기 누구요? 그 양반들은 이제 아마 90 가까이 90도 넘지 않았나? 아마 곧이 아마 이제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죽는다고 저거 해서 교회 앞에다가 무덤에서 저거 했는데 곧 살아난다 곧 살아난다 그렇게 믿고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거기서 아마 여기 이 양반도 그렇지 않을까. 왜? 그 양반이 전하는 말씀에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는 자는 그 영에 붙잡혀가지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듣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은 죽어도 산다고 알고 믿어야지. 예수님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은 우리들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혈육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그 영혼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림을 받으면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은 평생 쫓아다니면서 나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아마 두고두고 고마워하잖아요.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 안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직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그러니까는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까지도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은 다시 사심이 없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뭐 죽은 거를 봤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을진대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뭐예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니까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아담이 마귀요 세상 임금이요 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생명 안에서 마귀 아래서 태어났고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는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하고 말이에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이라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 내 마음에 이 율법이 있는 한은 율법의 주관자 마귀가 우리 심령에 들어앉아가지고 역사를 한다니까. 심령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마귀를 모시고 살면서 이 마귀가 내가 예수요 이러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뱀이 들어앉아 있는 거지. 뱀이 들어앉아가지고 우리들 마음을 막 이리저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는 온갖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더럽고 음란스럽고 아주 이렇게 사는 자는 그 속에 뱀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나 네 속에 뱀이 있어 그러면은 좋아하겠어요? 이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보면은 내가 율법의 인격일 때는 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내 마음에 앉아가지고 예수인 척하고 하나님인 척하고 그랬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나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 그걸 믿으려고 하지를 않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뱀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 온갖 더러운 얘기 다 해가면서는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그 절대 함께 하시질 않지.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 시인을 하고 시인한 것을 이제는 내가 약속을 지켜나가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런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밝혀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계시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계시의 믿음을. 신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야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하게 될 때, 약속을 이루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안 되던 것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이것은 정말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거듭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